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안군 소재 천사섬에 위치한 12사도 순례길을 다녀온 후기로 준비했습니다. 스페인의 순례길 산티아고라는 780km에 이르는 대장정의 순례길이 있다면, 대한민국 신안에는 산티아고라는 11.5km에 이르는 12사도 순례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12사도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2사도 순례길이 조성된 지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 순례길은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학도, 진섬, 딴섬이라는 5개의 섬에 12개의 예술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점도에 5개, 소기점도에 3개, 소학도에 2개, 진섬에 1개, 딴섬에 1개, 이렇게 모두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섬과 섬을 이어주는 길을 노둑길이라고 하는데, 이 노둑길은 밀물이 들어오면 5개의 섬으로 변하고 썰물이 되면 하나의 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순례길을 시작하는 위치는 배편을 고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요, 천사섬으로 가는 배편과 천사섬에서 육지로 돌아오는 배편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호 순서대로 대기점도에서 1번 베드로 사도부터 출발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돌아오시는 배편은 소학도에서 탑승하는 시간표를 선택하시게 되고, 먼저 소학도에서 내려서 순례를 시작하게 되면 돌아오실 때에는 대기점도에서 탑승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저는 단체 일정을 고려하여 소학도에서 내려서 순례를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예술품이 있는 대기점도 항구에서 육지로 돌아오는 배편을 이용하는 순서로 순례를 진행했습니다만, 번호 순서대로 1번 베드로 성지부터 방송 순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 송곡리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천사대교를 지나 소학도 방면으로 향하러 가겠습니다. 첫 배에 올라탄 저희 MTT 이래는 커다란 여객선에 5 내지 6명의 승객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탑승 후 약 40분을 항해하자 이런 아름다운 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은 1번 베드로 성지, 대기점도 선착장에 건강의 집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둥글고 푸른 지붕이 특징적입니다. 이 사진은 순례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화장실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 인류 구원을 위해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주변의 권위로 로마 성으로부터 돕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예수의 환상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라고 대답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과 용기로 유명하기에 이 집을 건강의 집이라 이름한 것 같습니다. 순례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건강의 집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기점도 북촌마을에 있는 생각의 집 안드레로 왔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는 형제지간이며 가버나움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이후 예수의 제자가 된 인물로 소아시아, 그리스 등지에서 전도하다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생각의 집안 안드레를 기념하는 조각을 통해서 안드레의 생애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례길은 완만한 구릉지대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가볍게 워킹하기에 딱 좋은 길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차량 통행이 없는 거리라 걷기 운동에 너무너무 좋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 그리움의 집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의 측근 세 제자로 불리며 예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움의 집은 그리움 속에서 야고보의 행적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생성된 예술품인 것 같습니다. 요한을 상징하는 생명 평화의 집입니다. 요한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끓는 가마에 던져졌으나 기적같이 튀어나오자 밤모습으로 귀양 가서 성경을 저술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강조한 요한이었기에 이 예술품을 생명 평화의 집이라고 이름한 것 같습니다. 5번 행복의 집 빌립입니다. 대기점도에 있으나 소기점도로 이어지는 노둑길 입구에 있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예술품 작가는 행복의 집이라고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대기점도 순례를 마치고 이제 소기점도 순례로 향해 갑니다. 소기점도의 호수 위에 떠있는 6번 감사의 집 바돌로메입니다. 호수 위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이 아주 악관입니다. 바돌로메가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표하고자 감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다시금 새겨보겠습니다. 7번 인륜의 집 로마입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예수의 상흔을 만져보고 예수 부활을 믿은 인연을 강조하여 작가는 인연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기점도에서 수학도로 이어지는 노두길 끝편에 위치한 8번 마태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마태의 집은 기쁨의 집이라고 이름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 원래 세리였으나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마태가 예수 영접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쁨의 집이라고 이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도로 완전히 건너왔습니다. 9번 작은 야고보의 집인 소원의 집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다의 형이기도 한데 학설은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설과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한다는 설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작은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이라면 유다 역시 예수의 동생에 해당하겠습니다. 소원의 집은 작은 야고보가 행한 기적과 기도의 힘을 생각하며 순례자들에게 소원 성취의 기대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도 노둑길 끝편에 있는 칭찬의 집 유다로 향합니다. 이 지점은 수학도에서 하선넷을 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의 집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작은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동생이면서도 교회의 권력을 쥐고 행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헌신한 그 헌신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섬에 있는 사랑의 집 시몬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아쉽게도 MT 일정상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은 돌아가는 길 해상에서 특별히 조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표현은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던 시몬의 예수의 부름을 받고 변화하고 받은 사랑의 깊이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지혜의 집입니다. 딴섬에 외따로 떨어져 있네요. 왜 지혜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지혜의 집이란 은삼십이라는 세상 물욕에 사로잡혀 예수를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아픔인 순교라는 길을 선택한 다른 사도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가를 묻는 듯합니다. 지혜의 집에서 예수를 멀리하는 삶의 우둔함을 지적해 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12사도의 순례길을 순례하고 들어오는 배편에 올라 신앙군 천사섬에 있는 성티아고 순례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약 17,000보 많이 걸었습니다. 몸이 가뿐해지네요. 건강의 집 베드로의 길을 받은 득택일까요? 하하하. 11사도의 희생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 눈앞의 성물이 되었을 때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적 드문 천사섬 순례길, 썸티아고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순례길마다 목표 지점에 훌륭한 예술품을 설치한 아이디어, 참 아름답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을 순례하며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리프레시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